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이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사님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미래이라서 오늘 영원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잡고 전달하는 데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전 세계가 정치로, 경제로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재앙을 막는 언약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사님들이 먼저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만 되면 되죠. 그죠? 말 많이 안 해도 우리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 방에 오셔서 잠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문이 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가문인데 시수거른이 길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뇌졸중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직접 찾아가서 시수거른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병원의 상황을 다 알아서 또 해주시고 그렇게 딱 안내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시수거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막 가문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참 장로님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그래, 저게 전도지. 응? 뭐 꼭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는 전도, 그거 별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걸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죠? 다른 형제도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장로님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우리 바깥 장로님의 고모가 계신데 거기를 거의 한 주간에 한 번씩 가서 수종을 들어주고 그 불교 지독한 가정인데요. 그렇게 자기 헌신이 사람들 다 바꿔가는 거예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요 굉장히 힘이 나고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도를 하자. 뭐 교회 끌고 오고 뭐 지역에다 지교회 세워서 뭐 하고 뭐. 하나님이 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전체를 다 살려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야 돼요. 그죠? 우리 교사님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어린아이에 그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많으냐 적으냐 그걸 상관할 거 없어요. 내게 붙인 그 한 영혼,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하는데 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러죠? 영원한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합본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 성경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하나로 66권으로 묶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또 성경은 통째로 있었단 말이죠. 장으로 이렇게 나눈 적도 얼마 안 되고 절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읽기 좋게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묘하게도 그 중심이, 그죠?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게 언약이잖아요. 정확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즉시 아담을 막 저주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을 속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놨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마귀를 때려버렸단 말이죠. 다 물로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그죠? 너와 네 후손과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또 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방주가 우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돼 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400년의 저주를 끊은 절대 언약, 출애기 3장 18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 그죠? 처음 난 장자, 짐승도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요, 그 시대에는 가문 전체가 멸족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때 피 뿌리는 집은 6월절, 그죠? 그냥 패스, 그냥.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또 바벨론 시대에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지금도 이 응략은 똑같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배경도 없고 조건도 없고 뭣도 없고 맨날 없다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영원히 똑같아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시대의 응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 딸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얘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직장을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경력 사원을 뽑는 거예요. 경력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스펙이 좋은 거 있는데 경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력을 제대로 쌓으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그러다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 밑에, 중소기업도 밑에, 거기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트럭 운전해가면서 사무실에서 텐트 쳐가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사람들, 그 선배들의 심부름을 처음부터 그냥 완전 노예처럼. 그러니까 배울 게 되게 많죠. 폼 잡고 있으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차 운전부터 해야 돼요. 거기서 엄청난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스펙이 있는 애가 저런 회사에 와가지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그 상황에서 막 일을 하니까요, 옆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이 보고, 야, 쟤는 그것도 더군다나 여자가 한 말이죠. 쟤는 괜찮은 애란 말이에요. 그래, 네 우리 회사로 와라. 네 연금 내가 얼마만큼 줄게.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요, 누가 없냐면 실력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뭔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낮은 자리에서 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천지가 일거리 천지인데,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자존심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상관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도 못한다니까. 적은 우리 교회라. 그래서 저 어디입니까? 저 봉암동 수출 자유지역 그 안에 조그마한 중소부에 가서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저 성주동에 있는 그 한화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조그마한 기업에가 와서 심부름 하는데 너무 얘가 빠질빠질하고 막 샤프하고 막 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러는데.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 걔를 등록금 줘서 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 돼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방법은 지금 그 회사 사장님 만나서 얘기해봐라. 이런 상황을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이 가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 회사에서 중요한 일꾼이 잘 자랐으니까 그 큰 기업으로 가면 자기가 연결되잖아요. 기업이. 가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또 가서 막 일하는데 또 더 큰 기업에서 이걸 쳐다보고요. 우리 회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지금 막 미국에가 거의 미국 가서 산다니까. 공장 설비 이게 다 자기가 담당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딱 회사 가면 작업복 딱 입고 저 밑바닥부터 딱 기어야 돼요. 화장 같은 거 하지 마. 싹 벗겨버려. 손톱 같은 데다 뭐 막 붙이고 막 이러지 마. 다 끊어야 돼. 타입 붙이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죠? 완전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 받았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로마서 12장에 나를 산제사로 데리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죠? 진짜 신앙을 배워야 된다. 우리 교단 이상해요. 복음 가졌다 하면서 너무 이상해요. 엄청 복음 가진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해요. 그거 이상하죠, 그죠? 그 완전 늙어 빠진 여자들 되게 많고 남자 되게 많아요. 그럼 복음 누린데 뭘 누려 가서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제대로 키워서 키우는 게 낫지. 뭐 결혼이 뭐 이게 뭐 내 나라 가는 거냐? 그건 뭐 할 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를 인용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래서.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 하나님 우리의 구원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250년 300년 만에 로마가 무릎을 깎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한 복음을, 그죠? 우리 교사님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새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나보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냥 완전 그냥 처음부터 다 내려놔. 그냥 다 내려놔. 자존심이 뭐 있습니까? 내가 부목사 하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차를 샀는데 진영이 오니까 차가 필요 없잖아요. 자가용이 필요 없어. 봉구차가 필요하지. 그래서 뭐 차 좋아하는 우리 그 나가는 목사님 줬다니까. 좋아가지고 자가용 주니까 뭐 좋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봉구차 썩은 거 나한테 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 그거 타고 막 상무들 실컷 나를 훈련받고 얼마나 좋냐고. 자가용은 매미 못 타잖아요. 봉구차는 다 자득 타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뭐 장소가 없는 데는 봉구차 안에서 다락방에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죠? 그 뭐 폼 잡을 게 뭐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내가 시작하려고 저 자가용 저거 없애버리고 봉구차를 다시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폼 잡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지. 살아나야 되잖아 또. 오늘 분명히 이 언약 붙잡으면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본론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애굽 시대 보세요. 애굽 시대. 애굽 시대에도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래서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새 절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저는요, 이게 가능할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저 발리에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발리가 얼마나 세계적인 휴양지잖아요. 발리 가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냥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집집마다 대나무, 큰 대나무를 집 앞에다 꽂아놨어. 저게 뭐냐 했더니 그들이 우리나라 설처럼 그들이 고유 명절이 있대요. 그 명절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땅속에 있는 귀신 대가리를 그 창대미로 꽂아놨다는 거야. 그리고 며칠 날 뒤면은 그 장대를 뽑으면 귀신이 막 나온다는 거야. 그날은 막 발리 저녁에 불을 안 켜는 거야. 그 발리는 그 야자수 나무보다도 높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낮아야 돼. 야자수 나무보다 낮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이 야자수 나무를 타고 다닌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거지럭거리면 안 된대. 그리고 그날은 막 불도 다 꺼야 돼. 공항도 폐쇄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서 1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다 벌어서 그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좌, 그 축복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려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면서 뭘 줬냐? 언약궤를 줬다면 언약궤. 여기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론의 지팡이, 말로 비틀어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으니까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죠?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늘 붙잡고 다녀라. 이 언약궤를 보고서. 그래서 이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는 말씀의 두 돌판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는 일이 계명이잖아요. 율법이 그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죄가 다 해결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거예요. 이 능력을 붙잡고 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능력을 붙잡고 그 홍해도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홍해를 뭘로 설명했냐면 세례, 성령 세례를 설명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팔딱 뛰면 건너가는 홍해가 아니야. 거기가 12km입니다. 폭이 12km. 거기 막 백성들이 뒤에서 막 적군이 쫓아오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막 홍해가 다 갈라져서 막 물이 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죠? 엄청난 걸 생각했겠죠, 그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여기 사도 바울은 이걸 성령 세례로 말했다니까. 세례를. 홍해도 그랬잖아요. 요단도 마찬가지. 이걸 갖자고 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갈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사님들이 먼저 잘 누리시고, 그죠? 이게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단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응? 그것도 뭐라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막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때냐 저때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일을 볼 거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7가지 축복, 7가지 망대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그러면 7 여정을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께서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당이 없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강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다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불과 같이 막 여러분 뭔가 모르는 막 새 힘이 확 우리에게 임했어. 막 그래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자인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봤는데 막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응답에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 비문에 가서 막 베드로가 막 네가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막 담대히 얘기하잖아. 금과는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문제와 사건들이요. 성령이 인도받는 도구란 말을 왜 하느냐.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요. 우리는요 그걸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머리가 얼마나 준지요.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몸부림쳐. 그렇다고 일으키란 말이 아니거든. 가다 보면 일이 있는데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삐질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저걸 무슨 소리 할 거야. 나쁘다고 욕할 거야. 이단이라고 욕할 거야. 하나님보다 전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봐도 저거 내 앞에 붙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머리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거 하라면 그렇지 해도 2단이라고 하는데 3단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죽어도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죠? 감옥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4장이 그게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가지고 왜 네가 말하지 말라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응? 예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있냐? 그래서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죠.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니는 그 전도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쫙쫙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이 그러죠. 이거 끝나고 교회 오니까 막 교회가 또요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이 왔어. 그게 5장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다 죽어 나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도요 교회는 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문제의 연속이라니까. 우리는 문제 피해 다니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령님들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교사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뭐 응? 우리 그 청년 그 친구는요. 내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담당할 때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거기 교회도 안 와. 제가 게임방에 있어. 근데 선생님 보고 제가 게임방 가면 게임방 가서 게임 같이 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복음 얘기하고 와라. 그리고 제가 딴 데 가면 딴 데 놀러 가서 같이 놀다가 복음 얘기하라. 딴 사람 같으면 막 무슨 게임방에서 얘기하냐. 교회 데리고 와야지. 예, 이게 애들이 어느 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 하나님 역사는.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니까 뭐 지금도 막 완전히 막 기도 속에 산다더라고. 그 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미국 같은 데는 일 하나 하려면요. 못 하나 박는 것도 계속 다 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 데 쳐박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계획서대로 해야 돼. 사도행전 5장은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 사도행전 6장은요. 막 교회가 또 시험이 들었어. 구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막.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일꾼을 세우니까 막 교회가 더 확 일어나고. 7명의 집사 세운 중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또 순교당하고 죽어버렸네. 교회가 파괴돼 버렸네. 문제가 뭐 산더미같이 일어났어.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빌립 집사가 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또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돌아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렇게 로마가 막 불꽃같이 예수 믿는 잡아 죽이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인 백부장, 이달리아 수도를 맡은 백부장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막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뭐가 생기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7가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계속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신자들도 문제 오는 걸 더 어렵게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문제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안 온 데는 2군데밖에 없어요. 공동묘지하고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예요. 사도행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죠? 사도행전 12장부터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12장에 베드로를 죽이려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가 파송되겠는데 철저히 성령 인도받고, 사람도 누구하고 가야 되는지 다 철저히 인도받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정입니다. 그죠? 7가지 여정 기분 나쁘면 이거 붙잡아.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냐? 인도한다니까. 성령이 인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는 잘못 보면 천지가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여정을 딱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헷갈리다가 언제부터 바뀌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되느냐? 어마어마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체험 그대로 받았어요. 이게 여정이지. 이게 이정표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것을 막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참 웃깁니다. 그거 절대 아니야. 그래, 그런 걸 응답으로 못 보니까 지금 역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통로요. 그래야 우리가 받지. 다 축복을 문제 없이 도면요, 우리는 찾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못 받아요.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우리는 만들어놔도 안 하잖아. 복음 누리네 하면서 안 되잖아. 그죠? 그래요. 뭐 힘들지. 그죠? 딱 우리 교사님들 오늘 딱 보세요. 어린이 교회학교 걱정하지 말고, 중고등부 걱정하지 말고, 대학 청년부도 걱정하지 말고, 가면 그 사람 현장에 있는 현장이 교회예요. 머리 나쁜 것들은 꼭 교회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죠? 천지가 막 다들 커피숍에 앉아 있고 막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서 잠깐 만나서 로비에서 기도하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뭐 저리 가라더라고. 알았다고. 기도 끝났는데 뭐 나가면 되지 뭐. 그래도 알았다 그러고 나왔다니까. 아이고 참. 나는 아무 상관없어. 딱 정확한 기도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뭐 소론 본론 결론하고 뭐 먹을 거 사다 줘가면서 꼬셔서 그 아무 필요 없어. 돈 아까워요. 이제 우리는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게 있잖아요. 그죠? 렘넌트에게 전달할 게 있어. 바울이 다 설명해 놨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저 9절까지. 뭘 전달해야 돼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부활하이 그 당위성을 말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의 죽음을 다 갚아준 거예요. 내 빚을 다 갚았어. 그럼 빚쟁이가 와서 빚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리발짝 벗어가지고 기시아대기를 그냥 바르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줘야 돼요? 내가 뭐 강대성인데 할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거야. 그냥 이걸로 그냥 누구적으로 확 쑤셔버려야 돼. 어디서 다 갚았네 또 와서 지랄하자고. 그잖아요. 다 갚았는데. 죄의식에 짤짤 매고 열등감에 짤짤 매고 그죠?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설명했죠. 우리 렘넌트는 다 갚았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왜 예배가 중요하고 바울은요 안식일은 교회 가서 현장 또 평일날은 브리사 부부하고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그죠?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제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이게 손해예요. 더군다나 내일서부터 막 어제부터 사람들 다 집에 가가지고 우리도 지금 막 나는 속으로 막 왜 이날 성교 헌신 예배를 하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얼마 그래서 미리 감도 있어. 막 집이가 떡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 붙이는 것도 아닌데 막 급해요. 이런 날은 급해요. 설날 전에는 막 급해가지고 우리는 갈 데도 없는데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그죠? 참.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찬양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역사가 아니에요. 응? 전 지구상을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죠? 핵무기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예배가 이 능력이 있는 예배가 이게 예배예요. 기도예요. 렘넌트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은 예배 뭐 한다면 예배대로 다 오잖아요. 막 여러분 봤습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 봤어요? 그 못된 그린 대통령이요.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군인 악대가 딱 들어가 찬양팀이 들어가서 막 영광 할렐루야 그 막 영어로 막 하고 박수 치고 막 그 와이건에 저 대통령 이상한 인간이라 어떻게 보면 또라이 같고 어떻게 보면 저게 정상인 것 같고 말이에요. 어? 축복은 또 알아가지고 막 찬양으로 하고 막 참 그죠? 저 아마 큰일을 치를 것 같아. 예배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저 20절까지 쭉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또 설명하잖아요. 그죠?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만남,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방법이에요. 율법주의자는요, 문제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막 인간 인상 쓰고, 누가 그랬냐고 했었고, 목사님 누구누구 조심하라 했었고, 조심은 뭘 조심해요. 문제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또 역사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일하고 돈도 못 받아요. 그러면 돈 잘 버는 보디가드 하나 두면 돼. 월급 주고 다 받아오라면 다 받아와요. 뭐 저거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다 예비해놨어요. 그걸 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곱 여정,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숫자 그런 걸 왜 놨냐? 한마디로만 이거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아봐야 충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쫙 받아봐야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또 기대가 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려고 이랬을까? 딱 기대가. 그렇게 응답받는 거지.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시비거리가 지금 이거거든. 성경에 여정, 이정표가 있냐 없나 했었는데 내가 속으로 그렇게 쳐다보면 없지. 사도행전 쳐다봐. 눈 뜨고 쳐다봐봐라. 니는 문제 없는 데만 살살 굴러다니고 편한 것만 뜻은 아르몬만 찾아다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모든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현장을 보낸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있는지가 거기서 찾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딱 가르칠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배,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 그죠? 그거면 다 끝이에요. 우리 교사님들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냥 요셉이 어릴 적에 언약 붙잡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의 자리에 딱 섰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일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붙잡아는 나중에 우리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대로 눈 뜬 사람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도 또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저 12장까지, 그죠? 모세가 어릴 적에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전 애굽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어릴 적에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그죠? 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그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역사예요. 미스바 운동이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적에 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모든 성전 짓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다윗이. 이런 응답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사님들 그 제자들이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어릴 적에 구루터기 임마누엘을 깨달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노가 저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그래 여기가 왜 나를 보낸지 알았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획을 딱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는데 왕들이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만 되도록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그잖아요. 저 다메섹에서 모든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바울이라는 걸 딱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왕들을 한 번에 전 세계 왕들을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뭐냐? 딱 대다. 로마 가이사 황제다. 로마의 황제야, 그렇죠?
참 이번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했었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막 얼마나 하는지 막 거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같이 야 영광 할렐루야 장사.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야 그래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끝날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너희들 미국 상대하려면 예수 안 믿는 놈은 나한테 오지 마. 그럴 뿐이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럼 하나님 뭐 미국 땅 엄청나게 축복할 건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미국 가서 사업하지 마. 다 나가. 그래야 그래야 끝날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남녀기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고 이것들을 군대 다 쫓아버려. 다 쫓아내야 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우리는 법 만드는 안 만드는 했었는데 그 대통령한테는 안 돼. 다 나가라. 이거 내 참 세계적인 나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야 그래 니들끼리 잘해. 그러고 끝나버려. 우리 박살나는데. 세계적인 왕이 대통령이 하니까 끝나잖아요.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딱 언약 우리 교사님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딱 붙잡고요.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같이 동행하세요. 우리 랩런트라고. 어디 가도 상관없어. 문제 일어나면 문제 있는 데서 또 시작하는 거. 그죠? 서면 서는 데서 역사해요. 그래서 칼빈 목사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가다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죠? 말씀이 있으면 하고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말고 말씀이 틀렸으면 아무 말도 말고 서 있고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고 그래라 했다니까. 정확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교사님들 또 수고가 늘 많으셨네. 언약만 딱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으로 심어놓은 그 결과와 능력을 영원히 열매로 축복으로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여정을 가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누리며 그 하나님 주신 영원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며 어떤 곳에든지 승리케 하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영원한 언약을 전달할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